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갈렙과 그리고 다윗 청년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9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할 텐데요. 모든 것 위에 있으신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며 더욱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영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다음 한 주를 말씀 안에서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기도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9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즐겁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채팅으로 이렇게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이렇게 함께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시를 한 편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시를 지었는데 시를 함께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회향, 박준범. 이렇게 좋은 날 떠나야만 하는 너의 뒷모습, 유유히 등을 돌리며 아버지를 떠나야만. 속이 후련했냐? 진심 어린 추억의 고백 하나 없이 정녕 그 길을 가려는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스한 밥 한 공기 보내보건만. 순순히 먹지 않는 내 모습은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구나. 태양빛이 뜨거우니 그래도 살펴가렴. 나를 잊지 마렴. 김이 스르르 식어갈 때쯤 돌아오는 너의 모습, 100번 또 넘게 상상했던 너의 회향. 아, 산 너머 한다름에 달려가 너를 품에 안는다. 이유진, 김순태, 김백산 형제 자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아셨겠지만 시를 세로로 읽으면 우리 생일자들 이름이 들어가도록 지었습니다. 제가 국어에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부족했을 수 있지만 재미있게 한번 봐주시고 또 생일 축하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자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달 주제는 삶의 회복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있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균형 잡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9월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주식에 관해서 썸네일 보셨죠? 그리고 또 기업 구조와 생태, 그리고 이단에 관해서도 함께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신앙은 절대 분리돼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분리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신앙 행위만 반복한다면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과 또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기만의 시각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삶의 회복 첫 번째 주일, 기독교인 주식해도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공부는 전교 최하위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경제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특이하게도 되게 두각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 주식 투자자를 길러내는 주식 특화반이 신설되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설되었습니다.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갔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뭐 전교 4등,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전교 12등 막 이러는 겁니다. 막 괴리감이 너무 컸는데 적잖아 주눅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꿈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꿈을 위해서 열심히 주식 공부를 했습니다. 주식 특화반에 있는 친구들은 그 수업에 안 들어가고 주식 공부를 하면 되었고 밤 11시까지 야자죠. 야간 자율학습 필참이었는데 야자에서도 주식 공부하도록 학교에서 강권적으로 교육했습니다. 그야말로 주식 병기를 만들어서 학교의 명예를 높이겠다. 당시 학교 정책이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펀드 매니저로 부르지 않으시고 방향을 급손해시켜서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티타임 하면서 저랑 더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린 시절 주식 병기로 훈련받은 것을 토대로 주식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식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아마 관심이 있거나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은 원래도 있었지만 최근 2년 동안 수많은 주린이들이 생겼어요. 주식 투자 어린이. 그래서 주식을 시작한 그런 어린이들이 많이 생겼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주식 투자자의 신규 가입과 매수 경험, 이제 사는 게 매수잖아요. 20대의 85.8%, 30대의 82.7%가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갑자기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은 이 단어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닙니다. 바로 벼락거지입니다. 벼락거지. 벼락부자라는 말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부자가 된 것을 말하죠. 벼락거지는 그 반대입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가난해졌다는 의미죠. 왜 이런 현상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겪는 동안에 실물 경기는 침체되었습니다. 물가는 올랐죠. 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금리를 떨어뜨리고 돈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니까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아는 그런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시잖아요.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의 가격이 함께 급속도로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확산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주가가 227%나 급히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주식을 사든지 그냥 돈을 벌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주식을 시작했다 그러면 무슨 주식을 사든지 그냥 돈을 벌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읽기가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주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벼락 거지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안정된 주거와 수입을 확보하기가 청년 세대가 되게 어렵죠. 그 청년 세대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적으로 10명 중에 9명은 주식을 지금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니까 대부분이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질문 드립니다. 기독교인이 주식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독교인은 뭔가 주식하면 안 될 것 같은 근거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혹시 마음속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시원하게 한번 고민을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요. 여러분, 이번에는 그냥 시원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인은 주식 투자를 해도 됩니다. 네? 뭐라고요? 기독교인은 주식 투자를 해도 된다고요.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의 전제 조건. 여러분들께서 투자와 투기를 구별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투자를 하고 있대요. 전사님, 저는 투자합니다. 아우, 제가 수익률 대박입니다. 나는 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였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투자와 투기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는 방법 3가지를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 변화가 없다면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식을 하기 전 나의 일상과 주식을 하고 나서 나의 일상의 차이를 보면 됩니다. 주식 투기를 하면요, 많은 경우에 일상이 굉장히 피폐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정규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죠. 그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시간 이외에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수시로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의 증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정치 동향은 어떤지, 언론, 그리고 또 투자자 동향은 어떤지 각종 그래프를 리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갖춰야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의 정보력과 자본력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망과 협력업체, 그리고 엄청난 자본은 주식시장을 흔들 만큼 너무 강합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엄청 큰 자본이 맞물리면서 늘 외국인과 기관은 수익을 내는데 개인 투자자들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죠. 실제로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꾸준히 내는 경우는 1%에 불과합니다. 꾸준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수익 내고 이런 것이랑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개인 투자자는 정보의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 정보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주식의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당장 오를 것 같은 주식을 매수하고 이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시시각각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직장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주식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학생이면 어떻게 됩니까? 수업 중에 계속 주식 생각밖에 안 나요. 오른손에는 주식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일상이 피폐하게 변화되죠. 이 어렵지 않게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집중이 하나도 안 되고 심장이 두근두근 막 하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직업 소명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루터에 따르면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내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자영업을 하든 일하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거 지난 우리 달에 함께 말씀도 나누었죠.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업무 시간이나 공부 시간에 주식에 몰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 충실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데 내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없어도 괜찮은 여유 자본으로 주식을 한다. 그러면 건강한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째저째 정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고 치고요.
일상생활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시간 배분을 잘 하면서 직업적 소명에도 충실하면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다 매니지하면서 이렇게 주식을 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짧은 기간에 얻는 높은 수익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와, 대박! 야호! 기쁨도 잠시, 속으로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몰려옵니다. 마음의 소리죠? 잠깐만, 내가 여윳돈 100만 원으로 투자했는데 하루 만에 이게 110만 원이 됐네? 그러면은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어떻게 될까? 1억 1000만 원 되는 거야? 대박 사건.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에 전 세계가 허덕되는 동안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빚내서 투자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벼락거지가 되기 싫고 이러다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두려움이 컸기 때문일 겁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지고 주식을 하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청년층 신용대출 증가율이 162.5%입니다. 이 현상이 현실의 벽에 부딪힌 청년 세대들의 고통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이 인간의 마음속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욕구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수익을 기록한 인간은 정확한 정보나 또 이제 미래의 전망을 분석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큰 수익을 바라면서 점점 욕구는 커져가게 되겠죠.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쓴 김용복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수렁과 같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 자체를 경계한다기보다는 재물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자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한다고 할 때 정확한 정보나 미래의 전망을 분석하지도 않고 이 가치를 평가하지도 않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위해서 영끌하고 비투하면서 나가서 신용 매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투자자의 마음은 이미 재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재물 자체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정보를 이웃과 나눌 수 있다면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정보를 이웃과 나눈다니 무슨 말입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기에 성공적으로 차익을 만들려면 내 정보가 상대의 정보보다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수는 아는데 영희는 모르는 정보가 있다면 또 이 정보가 많다면 많을수록 철수는 돈을 벌 것이고 영희는 돈을 잃게 되는 거겠죠. 이 정보의 불균형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이거 바로 투기의 기본 구조입니다. 정보의 불균형이란 간단하게 나는 알지만 너는 알면 안 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정말 솔직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내일 1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일주일 안에 이게 1000원이 된대요. 10배 뛰는 거죠. 정확합니다. 정확한 정보래요. 그런데 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고급 정보를 누구에게나 알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이 정보를 말하면 그 순간에 나만 알던 정보를 모두가 알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100원짜리가 폭락할 수도 있겠죠. 조용히 자신 또는 측근들만 알 수 있도록 단기간에 큰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정보를 숨기게 되겠죠. 이렇게 정보의 불균형을 만들어야 이익을 얻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거짓 뉴스들도 있고 찌라시라고 하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정보로 속이고 또 속아주고 속이는 사람을 또 속이는 방법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불균형하게 만들어서 누구는 이익을 보고 그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투기의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런 정보의 불균형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인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는 좋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건강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주식을 투기하는 사람이 이 귀한 정보를 과연 이웃에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좋은 정보를 이웃에게는 준다고 한번 쳐볼게요. 조금 더 진지하게 말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에게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을까요? 나에게 돈을 불러다 주는 정보, 공유되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정보, 이것을 원수에게 나누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 내 정보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다. 그랬다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인 주식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3가지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업 소명에 충실할 수 있는가? 여기서 전업 투자자를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외하겠죠. 당연히 제외되겠죠. 그리고 2번째로 여유자본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가? 그리고 3번째로는 내가 가진 정보를 상대방과 나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욕망이 물질 자체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포모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너도 나도 다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자니 벼락거지가 된 것 같고 하자니 뭔가 찜찜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주식 투자는 분명히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투자인지 투기인지 재물 때문인지 나의 욕심 때문인지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재물보다도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특별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이 주식이 정말 건강하게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더욱더 이 재물을 불리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는 참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 무엇보다도 돈보다 더욱더 귀한 것, 돈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위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자본을 갖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려 했던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 찬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를 앗아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그 물질보다도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더욱더 부유해지려고 숨기고 숨겼던 것들이 있다면 다 나눌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아픔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지치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 있습니다. 직장인도 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 결혼한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청년들 위해 주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재물의 욕망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가장 귀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갈렙 다윗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